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월 월삭기도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믿기지 않지만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요, 3부, 4부 예배 시간에는 없는 순서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때 오르간 반주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곡 들어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곡의 제목은요, 자비 베푸소서입니다.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가사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죄 고백, 죄의 고백 시간에 이 자비 베푸소서를 연주하는 거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죄의 고백 시간에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이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죄였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지어서 그 죄를 고백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처음 그 죄를 지어서 그 처음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고백을 하신 분 계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든다면요, 저의 죄의 고백의 시간은요, 늘 지었던 죄들, 반복적으로 짓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의 고백의 시간은 저에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고백하는 죄는요, 항상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일 겁니다. 분명 한 달 전에, 아니 바로 전주에 죄의 고백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분명 간절하게 절박하게 용서를 구했던 죄인데 언제 그렇게 죄의 고백을 드렸냐는 듯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일 오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매번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이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용기조차 내기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바로 그때 우리가 죄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찬양은 자비베푸소서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역시 찾아와서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이때 우리들은 한 번 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들은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비로움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결코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비는 원래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비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수백 개의 구절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40년을 끝으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너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모세는 이제 120살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고 핵심적인 리더였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대들 만도 한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대신 그는 끝으로 그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둔 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이 율법,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이요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면 뭐예요?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힘써 지켜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요, 여기에서 무엇 하나도 가감하지 말아라, 스스로 삼가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깊이 삼가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하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혐오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집트를 나올 때의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진 세대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죄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25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에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비록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곧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잊고 우상 숭배의 죄를 너희들이 범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과장된 경고의 말씀이나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됩니다.
한때 자신들의 발 아래 굴복시켰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리어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을 때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 땅에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누구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백성이요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그냥 시간이 끝까지 쭉 흐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 민족 전체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29절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사라졌고,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러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딨지 하고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할 때 바로 그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느냐?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당장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다는 거예요?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아멘. 그들이 지은 죄만 생각한다면은 그 환난의 날이 끝까지 가서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지 않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느냐? 그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환난이 영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환난의 날이 끝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4월 30일에도 힘들었고 우리는 5월 1일에도 힘들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환난의 날에 끝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난이 끝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본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한글 성경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또 어떻게 보면 번역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비로운 신은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절 말씀 보면요, 살아남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긴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해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전 정신이 차리지 못해요. 이 신 저 신을 오고 가며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수많은 목석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그 신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자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비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치 어미가 10달 동안 그 태에서 자기 자식을 품고 있다가 태어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있죠. 그 눈빛과 그 시선, 그게 바로 라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베푸는 마음과 사랑이 바로 그 자비이고 라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 태어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때의 자비하심이 모두 다 라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베푸는 그 자비에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얘기할 때만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머니처럼 자비롭지만은 세상에 그 어떠한 어머니도 흉내내지 못하는 자비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다른 자비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하지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는 비록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한 번 되라.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이미 자비를 베풀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그 죄와 허물이 반복되고 실수와 연약함이 반복되면요, 우리들의 자비는 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결코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자비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어김없이 똑같은 죄의 고백을 드리지만은 마치 처음인 양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넉넉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보기 때문이요, 칭찬받기 때문이고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자비로우심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와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내가 이번 한 달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늘 새롭게 받고 채워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도 그분이 자비로우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